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소망 중에 하나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죄의 정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죄의 정욕은, 육체의 욕심은 우리를 일상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육체의 욕심과 죄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자유하지 못하고 노예가 되어 끌려다닙니다.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죄로부터, 이 정욕으로부터 자유하고 싶고, 이 죄를 이기고 싶고,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싶지 않은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애쓰며 노력하지만, 바로 그 애쓰고 고군분투하는 것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더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라. 그리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리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죠. 순서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습니다. 복음적인 순서는 바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죄의 정욕과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되는 아이러니를 빚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비밀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여기서 행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는 걷다, 워크입니다. 존재적 행위를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행함을 자꾸만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걸어라, 성령 안에서 걸으라는 말입니다.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음을 알고 이미 온 그 밝음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걷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적용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면 되겠다. 노력하지만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비밀은 성령을 따라 걸으라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걷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다라는 것이에요. 이 선한 율법이 도리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적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는데 왜 나는 더 감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을까? 라고 한탄을 하는데, 사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수록 그 율법이 육체로 하여금 더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적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점을 율법에 대한 전문의가 되어야 돼요. 일반의를 넘어서서 율법에 대한 정확한 전문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정확한 복음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더 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율법에 대한 것을 지금 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나는 율법을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양심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양심이 그 율법 역할을 해왔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이 어떻게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살아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뭐가 살아나게 한다? 영은 우리를 살아나게 한다. 여러분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흔한 이때까지의 오해, 그것이 이겁니다. 율법이 나를 살릴 줄 알았는데 율법이 도리어 나를 죽이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자들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율법에 대한 정확한, 구약에서는 감추어졌지만 구약에는 껍질로 율법이 자꾸 선포되죠. 예수 믿으면 그 율법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하지만 바울이 신약에서 이 율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빛처럼 밝혀주신 것에 대하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로마서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계명이 이르니까 죄가 도리어 살아나고 내가 죽어버렸다는 것이요. 바울은 당대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나는 너무나 양심적인 사람이야 라고 자부하고 다니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그는 당대 가장 율법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그가 결국은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다 알고 겪었던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르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가 도리어 내 안에서 살아나고 죄가 도리어 나에게서 더욱 많이 생기게 되고 내가 죽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나의 영적 침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 언어로 보여준 것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율법을 받을 때였죠. 율법을 받으니까 도리어 어떻게 됐다? 죄가 살아나고 우리가 죽었다고 돼 있죠. 바울이. 그것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이에요.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사망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자 죄가 살아나고 죽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지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나자 그들은 율법을 받을 때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십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고 나자 계명이 이르자 어떻게 됐습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십계명을 받고 나자 이제 사망이, 죽음이 백성들에게 이르렀습니다. 결코 율법을 어기지 않고 다 지킬 것이라고 맹세한 백성들이 정작 십계명을 받자 제일 처음 한 것이 바로 십계명을 받고 나자 제일 처음 일어난 것이 바로 그 십계명의 첫 계명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이 모순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주십시오. 다 지킬 수 있습니다 했는데 정작 십계명을 받고 나자 그들이 제일 처음 한 것은 첫 계명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들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000명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불평할 때마다, 불순종할 때마다 백성들은 죽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보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즉 죄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예를 들면 손을 가스불 위에 올려놓으면 손은 다치게 되죠.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스불 위에 손을 올려놓게 만드는 권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의 의미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죄를 촉발시키는 것이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죄로 인도하고 그 고통을 겪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율법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죠. 그래서 사단의 전략 회의에서는 늘 이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사단은 죄지어라 죄지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죠. 이 율법 저 율법 잘 지켜라고 자아를 강화시키는 방법을 씁니다. 이것저것 지키고 행한 것으로 나를 삼는 것이 바로 거짓 자아죠. 그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선악과 같아서 율법을 잘 지켜라 이 사단의 말을 우리는 따라가지만 결과는 육신의 욕심을 이루게 되고 거기에 속박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니까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남편은 이 정도는 돼야 돼. 내 아내는 이 정도는 돼야 돼.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하지 못할까? 이 모든 것들이 율법의 범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 생각과 기준이 우리의 신념 체계를 형성하고 그 기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행복을 유보하죠. 내가 정한 생각에 그 사람이 맞춰줄 때까지, 환경이 맞아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행복을 유보합니다.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불만스러워하고 정죄합니다. 이것이 나와 상대방을 서서히 죽여가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세상이 주입시킨 기준과 목소리를 바위에 새긴 율법처럼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든 그 생각의 감옥에 갇혀 불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헛된 생각을 우상처럼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과 기준, 그 옛사람의 것을 버리고 즐거워하기 시작하면 되는 것을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카페 같은 데 갑니다. 근데 카페에 갔는데 커피를 사려고 하는데 그 점원이 휴대폰에 빠져 있어가지고 주문을 받지 않고 몰입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가서 이야기하죠. 내가 돈을 내고 커피를 사니까 당연히 친절하게 응대를 해서 주문을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사람이 왔는데 똑바로 주문 받지 않고 뭐 하냐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우리의 육신이 자꾸 발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렇게 어떤 나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게 맞지 않는 것을 정죄하고 험한 말을 쏟아놓음으로써 그 사람이 과연 바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럴 때는 이곳에 너무나 커피 향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커피 향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커피 향에 맞는 맛있는 커피를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그 점원이 그 사람을 새롭게 보겠죠. 그리고 다음부터 그 사람이 올 때는 절대로 그 휴대폰에 빠져 있지 않고 그 사람을 주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예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지난주일에 아내가 당신은 무엇을 좋아해요? 이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고 제 첫 말이 저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 단어를 보면 너무너무나 행복해요. 그리고 그 단어를 쓰고 적용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예쁘고 아름다운 말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율법에 갇혀서 냉정하고 비판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극렬한 마음으로
말을 하고 이해하고 말을 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말을 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자, 죄의 정욕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다. 율법이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할 줄 알았는데 성경은 달리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인해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은 자임을 밝히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율법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면 간음하지 말아야지라고 주먹을 불끈 쥐고 살아가면 곧 간음하는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하면 살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주먹을 불끈 쥐고 살아가면 우리는 살인하는, 말로써도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마치 젓가락과 같아서 깨끗한 유리잔에 맑은 물이 담겨 있는 것 같지만 이 젓가락으로 우리가 그 유리잔을 휘저으면 그 안에 있던 침전물이 눈에 가라앉아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았던 침전물이 다 일어나와서 온통 그 유리잔을 까맣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그 젓가락이 바로 율법의 기능과 같습니다. 그 율법을 준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걸 휘저어서 우리의 실존이, 우리의 스스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가망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임을 밝히고 예수께로 인도하려고 주신 그런 젓가락과 같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괜찮은 사람인 듯 살아가지만 율법이라는 젓가락이 와서 휘저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들이 바로 그 젓가락 역할이죠. 젓가락이 휘젓는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며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그 참 자아를 염치불구하고 은혜로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사람 죽이지 않는 것을 살인이라고 생각하며 의롭다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 그런 거죠. 사람 죽이지 않으면서 사는 것이 살인이라고 생각하며 의롭다라고 자부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정말 참된 율법에 비추어 보면 누구를 미워하기만 해도 너희는 살인자인 거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고결하게 여겨지고 높임받던 바리새인들도 사실은 너희들은 살인자라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나기 위해 예수를 찾도록 만들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도왔습니까? 금식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면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사람들이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젓가락으로 휘저은 거예요. 너희들이 가장 불의한 자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한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돕고 금식도 하며 매일 경건하게 살았는데 내가 살인자이고 우상 숭배자라니 말이 돼? 그러면서 예수님을 도리어 죽이고자 했던 것이에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모든 입을 막고 율법을 줘서 내 율법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율법은. 아닙니다. 저는 완전히 가망 없는 자였군요. 하나님 안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였군요. 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입을 아무도 스스로의 의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누가 이거 잘 지키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주거나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지만 은혜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사랑하게 만듭니다.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말이죠. 율법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은혜는 다른 일을 돕고 베풀게 만듭니다.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말이죠. 성령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치시고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사랑을 받게 되었음을 가르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좀 더 풀어 쓴 부분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영적인 자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라가 아니라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사함이죠. 둘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음을 믿어야 합니다. 의롭게 하심이죠. 이것이 큰 두 가지 영적인 축입니다. 이 두 가지 신비가 우리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로마서 7장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도 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것을 믿지 않는 한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은 크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지 그것이 도리어 여러분을 육체의 욕심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함께 부활한 자가 되었다. 살아난 자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영적인 성수, 성경을 따라 걷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기둥입니다. 율법으로 인해 죄의 정욕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으로 인해 내가 심판 아래에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사단이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고 세상에 어떤 위대한 율법 박사가 와서 다시 여러분들로 하여금 율법을 여러분의 중심에 삶과 영혼의 중심에 놓고자 할 때에도 아니야. 로마서 7장 말씀처럼 나는 죄에 대해서도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음을 고백하십시오. 많은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율법을 하나하나씩 주일마다 선포하면서 그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선포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뭐다? 성도들을 하나하나씩 죽여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위대한 복음의 비밀은 뭐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앞으로 누가 와서 여러분을 유혹해도 이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야. 나는 죄에 대해서도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율법이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겨누었던 율법의 화살을 꺾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또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정적인 기준과 끝없는 경쟁의 세상이 만들어준 잘못된 신념 체계의 화살을 꺾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행위로 사람을 정죄하지만 성령과 은혜는 이해하고 연민을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 이해와 연민이 없으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그 말조차도 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연민이 없으면 율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그 복음의 선포 자체가 율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처럼 이해와 연민이 없이 복음을 강요하면 폭력이 되는 것이에요. 진리는, 복음은 이해와 연민과 긍휼한 마음을 품고 있어요. 정죄함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정욕이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것을 여러분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과 애써서 투쟁하고 대적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라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죄의 정욕이 일어나면 그것을 억누르고 통제하고 애써서 없애버리려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은 그 죄 자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죄에 대하여 너희가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군분투하며 죄를 억누르고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비밀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그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옛사람을 현재의 정체성처럼 의식하고 여러분이 그 옛사람을 이기려고 애쓰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해결책은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여기십시오. 그것이 아버지 집에 도착한 것이에요. 아버지도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렇게 돼 있죠. 아들을 입맞춤하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여기십시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것에 집중하십시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과 하나는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에요. 죽은 것에서 살아난 것, 이 살아난 것이 더 위에 있습니다. 죽었다라는 것을 믿고 떠나보내고 여러분이 더 깊은 시간과 믿음과 의식과 생각을 집중해야 되는 것은 살아난 것입니다. 부활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늘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믿음을 정말로 진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으면 정말 부족함 없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고아의 영과 결핍의 영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으면 그게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를 다루지만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었고 이미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떠나보내고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하냐면 이제 거기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떠나서 밝음과 생명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경의와 부유함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동의를 가지고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머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재 묵상은 가장 축이 뭡니까? 행복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탁월성과 그 능력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안에 있는 나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이로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나를 깊이 묵상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그리는 거예요. 픽처링하는 것이에요. 주님 품에 있는 나를 상상하며 그립니다. 주님 품 안에서 나야가라 폭포 얘기했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그 공급하심이 나를 차고 넘쳐서 흘리는, 내 잔이 차고 넘치는 이 그림을 그리고 상상을 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이 진리 안에 머무는 것이에요. 내가 가는 길에 산들이 춤을 추고 언덕들이 노래하고 박수를 치고 축제가 열려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건 자기 최면이 아니라 이사야서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정말 살아있는 자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자연과 모든 별들과 해와 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축복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비둘기같이 품에 안으시고 나에게 입맞춤을 하고 나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을 나에게 오늘 쏟아 부어 주시기 위하여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이에요. 이러한 살아있음과 밝음과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욱 많은 시간과 깊은 머뭅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고아의 영, 결핍의 영, 트라우마의 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비록 트라우마가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전쟁의 아픔과 시련의 아픔과 상실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고 믿고 떠나보낸 뒤에는 더 이상 그걸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끊임없이 죄를 고백하게 하죠. 그것을 주님 안에서 해결했는데 또 그 다음 주나 또 그 다음 달 되면 또 그걸 또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자리로 돌아가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음 안에 머무는 시간보다 계속 그 트라우마로 돌아가서 주님 안에서 그것이 끊어졌고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계속 신의 산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 작업을 통하여 온전한 회복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어려움과 상실과 아픔을 다루어야 돼요. 다루는데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고 죽었다는 것을 믿고 이제 회복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이제 영적인 고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정말로 최고의 고차원인 것은 뭐냐면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었다라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 죽었고 그 다음에 생명을 여기고 밝음을 선택하고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 고차원이지만 더 고차원 최고의 수준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나를 상처 준 것까지 그 사실 자체까지도 잊어버리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사실 그 길을 막고 나에게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자꾸만 그러한 자아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몸으로
그것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과거에 대하여 죽고 나의 모든 트라우마와 상실과 아픔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기쁨과 그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평화와 이 성령의 열매에 깊이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화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거듭날 때 주신 성령의 씨앗에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백과 물을 주는 것과 머금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평화의 씨가 이렇게 생명나무처럼 자랍니다. 그냥 육신의 눈으로 불안한 상황들을 자꾸만 보면서 왜 이렇게 어두워? 왜 이렇게 상황이 이래? 이것은 예자에 물을 주는 거예요. 그 선악과가 계속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과 여러분이 결별을 하고 떠나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이 믿음과 묵상 가운데 깊이 시간을 드리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내 안에 살아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옛사람의 모습들을 볼 때 육신의 정욕들이 여러분들을 속박하려고 할 때 이것이 허상이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죽었습니다.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공동묘지 밑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 죄라는 것이 여러분과 상관없는 것이 된 것이에요. 과거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그것이 과거의 상처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걸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근데 복음적인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그것이 공동묘지 안에 이미 시체가 되어서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 과거의 것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믿고 밝음 가운데, 생명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경험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믿음의 영역에서는 그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임재 묵상을 할 때에도 우리는 동일한 영적인 원리를 따라합니다. 호흡 묵상을 할 때 우리는 호흡 자체를 묵상하는 단계를 지나 두 번째 단계의 호흡 묵상으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 단계의 호흡 묵상은 두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고통을 다루어 떠나보내는 측면이 있고,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해피니스, 행복을 묵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고통과 상처와 육신의 정욕이 떠오르면 우리는 그것을 떠나보내는데 그 영적인 원리가 바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이에요. 그 고통이 떠오르면 그 고통을 품고 연면을 가지고 품고 정말 이 고통 나의 무지 때문에 그랬고 나의 잘못된 어릴 때 환경 때문에 그랬고 그것들을 깊이 이해하면서 그 고통을 품습니다. 그러면 우는 어린아이를 엄마가 한참 동안 안고 있으면 그 아이의 울음이 잦아지고 아이 안에 평화가 오는 것처럼 그 고통이 잦아지게 돼 있어요. 그 고통을 막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더 커집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이제 머무르지 않고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잘 가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의 근거 말씀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너희가 죽었다라는 거죠.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이제 자꾸만 그 고통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이야.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선포하고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을 다루는 것이에요. 그 고통과 정욕을 내 힘으로 억제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사라진 것으로 여기고 떠나보내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고통을 다루는 법을 몰라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고통을 인지하고 이해와 긍휼로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음을 알고 떠나보내는 이 임재 묵상 훈련이 되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고통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서도
행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 안의 고통을 다룰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우리는 내 안의 이 고통을 다룰 수도 없으면서 남의 고통을 다루려고 하죠. 남을 고통에서 구원시키려고 애씁니다. 근데 정작 자신은 내 안에 있는 이 고통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떠나보내는 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복음 안에서 이 고통을 다루고 품고 이해와 연민으로 품고 복음으로 떠나보내는, 그래서 그 고통을 내 안에서 해결하는 이 능력을 임재 묵상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지게 되면 그때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다른 사람을 그 고통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행복한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눈에, 얼굴에는 온갖 고통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어제 강의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참된 시작은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고통을 다룰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능력을 복음으로서 갖춰야 되는 것이에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그죠? 이 잔에 물이 반이 있으면 왜 이렇게 반밖에 없냐라고 불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반이나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이 고통과 상황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으로서 나는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 행복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고통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고통을 떠나보내는 그러한 측면이 있지만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복을 묵상하는 것이 사실은 먼저입니다. 이 행복의 에너지로 여러분들이 가득 차야 돼요.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그러면 고통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 안의 행복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행복 묵상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아까. 첫째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나를 묵상하는 것, 그리고 셋째는 그리스도 안의 나에게 주신 삶의 경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묵상을 통해 사랑과 기쁨과 평화 등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안에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행복의 에너지가, 능력이, 은사가 차오르고 여기에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고통을 다룰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위하여 피를 흘리신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도 귀히 여기며 그 영혼을 임재 묵상을 통해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듯 가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한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타인을 구원할 수 있고 타인을 품을 수 있는 건강한 아름다운 영혼의 정원을 가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재 묵상은 임마누엘 묵상이죠.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함으로써 변화와 능력과 지혜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임재 묵상은 여러분을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육체의 그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으려고 애쓰지 말고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여기십시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거나 율법에 대해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고 여기십시오. 육신의 정욕을 일으키는 옛사람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못 박혔다라고 여기십시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부활의 영역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라고 여기십시오. 부활한 자라고 여러분들 여기셔야 되는 것이에요.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자라고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여기십시오.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자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하시고 은혜 베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빛나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딴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여러분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빛나는 존재인지 아십니까? 자녀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난 너가 커서 뭐가 될지 모르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찬란하고 빛나는 존재야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 밝음과 부활의 생명 안에 자녀들의 믿음과 의식과 생각이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울부짖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혹시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아닙니까? 이것은 혹시? 왜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이제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나이까? 그 고백을 하게끔 하기 위하여 주님은 버림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인생 묵상을 할 때,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이 이 영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내가 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 개인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러지 못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축복하시나이까? 예수님 때문인 것을 압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가정을 어찌 이렇게 축복하시나이까? 그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품고 여러분의 영혼의 가슴에 손을 대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 영혼을, 나의 삶을 어찌 이렇게 축복하시나이까? 그것이 진리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버림받은 이유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을 보면서 마치 버려진 것 같은 생각과 고백을 하고 있다면 주님은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 생각의 감옥에 대해 오늘 죽었음을 고백하십시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감옥에 대해 죽었음을 알지 못하여 육신의 정욕에 계속 끌려다녔던 거예요. 내 삶이 버려졌다는 것, 내 삶이 이제 망가졌다는 것, 이제 우리의 가정에 희망이 없다는 이 잘못된 어둠의 생각의 감옥에서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로 죽었고 이제 나를 축복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의로운 손길에 굳게 붙들려 있다라는 믿음과 고백과 선포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이제 상처에 대해서 죽었고 예전에 그 내적 치유가 한국을 휩쓸고 갔고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 내적 치유의 잘못되고 아주 비복음적인 어떻게 보면 이단적인 모습이에요. 그것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또 죽었다라고 믿어도 계속 그 자리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계속 그 상처가 또 덧나고 또 덧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계속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로 계속 몰고 가서 우리의 회복을 더디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이제 부활과 생명 가운데 거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회복과 치유의 길입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데 말씀이죠.
믿음의 눈을 들어 이제 상처에 대해 죽었고 고통에 대해서 죽었고 부정적인 생각과 육신의 정욕에 대해 죽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축복하고 계신다라는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고백하여 주의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음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여러분이 하는 일부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형통이 축복이 그 생명이 놀랍게 차고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에게 상처가 있고 나에게 아픔이 있고 나에게 트라우마가 있고 나에게 누군가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과거가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며 이제 그 과거와 결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파도처럼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죽었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멀리 떠나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모든 시선이, 이제 나의 모든 믿음의 눈이, 나의 모든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부활한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나를 놀랍게 축복하고 계신 빛나는 존재로 내가 너희를 향한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향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내 삶을 축복하고 나의 영혼을 축복하고 나의 배우자를 믿음의 눈으로 축복하고 나의 자녀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그 죄를 다루었던 상처를 다루었던 것을 이제 돌이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써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다루지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멀리 그것이 죽었음을 선포하며 이제는 밝음 가운데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말이 우리의 입술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아름다운 말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쁜 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을 높여주며 그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것을 감추어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너무나 부끄러운 과거가 있고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자녀로 그 모든 죄와 결별하고 모든 과거와 상처와 아픔과 결별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부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고 계신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를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빛나는 존재구나. 너는 큰 용사구나.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구나. 너의 미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찬란하구나. 진정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축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임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죽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죄에 대하여 죽었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옛사람에 대해 죽었음을 더욱 믿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나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주님, 자꾸만 기억하게 하는 사단의 참소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트라우마와 어떤 전쟁의 상처와 어떠한 부끄러운 나의 과거가 있을지라도 예수께서 그것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 이제 기억하지 않음을, 이제 더 이상 내가 그 어둠에 묶여있지 않아도 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생명의 자리에 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임을 깊이 묵상하게 하사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내 영혼을 예수처럼 의롭고 빛나게 바라보시며 축복하고 계심을 더욱 믿게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배우자와 자녀와 형제 자매들도 살아있는 자로 존귀히 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예쁜 말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말을 선포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자랑하는 것을 까내리고 남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을 냉혹하게 밝혀내는 냉철한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높여주며 남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을 감추어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과 언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해와 연민으로 사랑하게 하시며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복음의 높은 차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전쟁에 있는 모든 땅에 평화를 주시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사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며 깊이 묵상하며 늘 거하는 영성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며 주만 바라보는 주 안에서 이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나라와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높고 위대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식 주간을 제가 맡습니다. 화요일부터 2주간 제가 주일 예배 2번 없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은하 전도사님이 설교하시고 그 다음 주일에 박호영 강도사님이 설교하십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꼭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축복해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또 자라나가는데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 의미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2주간의 그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식 주간의 말씀 그 묵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은정 자매님께서 새가족 교육을 다 마치시고 하트교회 정식 성도가 되셨습니다. 우리 은혜 1순으로 배정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와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우리 새가족 간증이 있을 겁니다. 네. 우리 잘 마치셨다고 박수로 안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추천 도서가 있습니다. 영성훈련과 성장이라는 책, 그리고 은혜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마이클 호튼 책 기억해 주셔서 한 번씩 읽어주시면 좋겠고, 또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너무나 좋은데 그 자라왔던 말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마음의 아름다운 것들을 잘 표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나빠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천 도서 하나를 더 말씀드릴 테니까 읽어보시면 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목은 예쁘게 말하는 내가 좋다. 예쁘게 말하는 내가 좋다. 작자는 김범준 작가입니다. 이름이 언제 이 책을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예쁘고 은혜로운 말이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왜 교회 안 왔어? 이거보다 왜 교회 못 나왔어? 이 말이 한 단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시키는 거예요. 왜 안 나왔어? 이럴 때는 정죄가 되죠. 그래서 왜 못 나왔어? 하는 것은 걱정이 되고 염려와 긍휼이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런 언어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를 가깝게 만들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책들도 많이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을 보셔도 되는데 이 책을 제가 읽을 때 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쁘게 말하는 내가 좋다. 네. 우리 하트교회 성도들은 다 예쁘게 말하십시오. 네. 항상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